오늘은 시딤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민수기 25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연단을 받고요. 이제 거의 40년 훈련이 이제 끝날 즈음에 아주 큰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를 당했다라기보다는 사고를 쳤다라는 말이 이제 옳은 말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고 이제 훈련을 끝나는 시점에서 이 큰 사고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딤이라는 것은 이제 요단강에서 한 7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죠. 한 10km 정도,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자, 이곳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광야 여행의 이제 종착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무더위와 그 다음에 목마름과 정말로 극한 그런 어려운 생활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마지막 종착지까지 이제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주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아마 이제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처음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처음부터 이 모압 여인들과 막 본격적인 음행을 저지른 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이제 그 여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그들을 칭찬해주고 막 치켜 세우고 했을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성적인 음행으로 이제 번지게 되었고, 그 후에는 아예 이 모압 사람들 제사에 우상 제사에 초청도 받고 그 이방신들에게 절도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그리고 음식 먹고 아예 이렇게 모압 신에게 복종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이죠. 자, 우리 사람이 죄에 빠질 때 처음부터 죄 짓고자 마음 먹고 작심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뭐 재미있는 거 구경시켜 준다고 하니까 또 뭘 좀 잘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이제 가서 조금씩 죄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것이 중독이 되어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2절에서 3절 앞부분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번 모압 여인들의 이 사랑에 빠지고 난 후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우상 숭배로 이들이 끌려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 부속이 되었다라는 말은 완전히 매여버려 가지고 거기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부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정말 주목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 시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훈련을 다 끝내가는 시점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모압 여인들이 유혹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들 앞에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영광만이 남아 있어요. 자, 바로 이 영광만 남은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방심하게 되면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해 가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타락해 가지만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몇 명이 모여서 모압 여인들과 사귀는 정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귐이 금방 불륜으로 불붙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그 후에는 이방 종교의 약점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처지가 돼버린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시점에는 그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걸린 것처럼 완전히 걸려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금 그 바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죄에 걸려들어서 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만심이고 교만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굉장히 낮은 마음으로 있을 때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 만나로 정말 40년을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까지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까지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못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뭔가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지금까지 만나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루살이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하루살이 인생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자,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유혹할 때는요,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돈이 있든지, 뭐 지위가 있든지, 자, 이렇게 뭔가가 있는 것이죠. 만나만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유혹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딤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위치가, 이 세상이 보는 그들의 위치가 달라졌어요. 자, 저 요단 동편에 이제 헤스본, 바산 이 두 왕들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을, 이 엄청난 땅을 차지할 거라는 이 계획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실행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두 왕을, 이 강력한 두 왕을 쳐부수면서 보여준 것이죠. 자,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만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 시점은 언제냐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전혀 정신이 없죠. 유혹에 넘어갈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힘든 가운데 광야 생활할 때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나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고 세상의 그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이제 자만하게 되고 방심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훈련을 받아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참 좋지만 우리는 은혜 받는 동안에 상당히 굉장히 이제 긴장하거든요.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은 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긴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그런 영적인 상태는 순수하게 아이처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에도 이런 마음의 상태에도 우리가 그만큼 유혹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무서운 함정에 빠진 것이 그냥 이렇게 한번 지나간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의 아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가장 치명적인 사건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치명적인 아주 약점같이 될 수 있는 거라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시딤의 함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의 함정에 빠진 것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주 사탄의 치명적인 계획하에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8절에 보면은 이 부올의 일이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올의 일. 자, 이 부올이라는 것은 발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올은 발람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14절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시딤의 유혹은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의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미인계다라고 이렇게 계시록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주니까 우리가 좋아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부인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주의를 하지 않고 이 나사가 좀 풀려 있던 것이죠. 자, 이 발람과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캐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막 퍼부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보았죠. 오히려 발람이 공개적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었고 칭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더 높아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발람과 발락이 물러서지 않은 것이죠. 결국 외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는 것은 워낙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벽이 두터워가지고 성공을 하질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전략을 바꾼 게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과 교만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에 있는 정말로 이 강력한 아모리 두 왕을 완전히 멸망시킨 영웅들이다라는 점을 이용한 거예요. 자,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과 자만심을 충동질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요 너무나 쉽게 이 죄에 빠져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내가 이런 것쯤은 좀 누려도 되고 즐겨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했다 해도 우리는 이 무익한 종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신 거죠. 자, 사탄은요 우리를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약점을 캐내서 넘어뜨릴까 연구하는 것이죠.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뒤에 사사기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드릴라라는 이 여인을 돈으로 사가지고 매수해서 삼손의 약점을 이제 알아내게 됐죠. 삼손이 굉장히 외로워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삼손이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힘이 그래서 머리털에 나온다라는 그걸 알아내가지고 삼손의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공의 순간에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십딤의 함정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여인들을 시킨 거예요. 자, 이런 미인계의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십딤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잘 다듬은 사람은 그런 달콤한 사랑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또 성령께서 이것이 죄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그 친절함이 함정인 줄 알았더라면 가까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라는 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 내 자신을 노출되지 않도록 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도 한순간에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고 우리를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서 둘 이상 다니는 것이 안전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우리가 인간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유혹을 느끼고 어떤 때는 그 죄스러운 호기심 때문에 스스로 죄를 찾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죄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음욕을 품는 것이 실제로 가늠한 것과 똑같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마음에 품은 죄가 행동으로 옮겨지려면은요, 그런데 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단계마다 전부 다 죄를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죄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죠. 양심에 찔림이 있게 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빨리 결단을 내리고 그 죄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요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모압 여인들의 이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자, 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딤의 함정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과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킬 의도로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연병으로다가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모압 여인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요, 일단 한번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어떤 설득으로, 이성적인 설득으로 이게 돌이켜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가운데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돌이켜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극단적인 방법이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이 죄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령들이 이 백성들을 충동질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두령들을 다 잡아들여가지고 태양을 향해 목을 매달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연병으로 치신 것은 이 죄가 영적인 연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연병은 이 패스트인데 한순간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정말로 이 가공할 만한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의 이 죄는 영적인 그런 연병이었고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죄였어요. 자, 이것을 그치게 하려면 이 두령들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미안해, 쏘리라는 사과 정도로 안 된다는 것이죠. 관련된 두령들을 다 잡아들여가지고 태양을 향해 목을 매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끔찍한 죄의 결과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적인 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두어서는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노출시켜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명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지도자들, 두령들을 붙잡아가지고 목을 매다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갖고 울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이없이 실패했는가에 대한 회개의 눈물, 또 한편으로는 이 연병으로 죽어간 형제 자매들에 대한 눈물도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치기를 이거를 바라면서 이 패스트가 지금 연병이 계속 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 여러 가지 눈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두령들 중에서 이 모압 여자와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지고 모압 신에게 절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는 중에도 계속 이 죄가 저질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또 죄지은 두령을 찾아내라고 막 지시하면서 지금 보니까 6절 보니까 버젓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이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완전히 지금 이 이성이 마비되어 있고 이런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이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고 나중에는 아주 뻔뻔스럽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아마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렇게 해도 날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두령을 붙잡아서 매달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령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고, 이것을 보고 이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그 남녀를 따라서 장막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창으로 꿰어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배를 관통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퍼지던 연병이 그쳤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24,000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인 것을 감안하면 24,000명을 평균으로 나눠보면 지파마다 2,000명씩 죽은 거예요. 지파마다. 자, 그리고 이 심판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나와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 정도가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8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시딤의 사건이 너무나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를 또 칭찬하세요. 그의 열심을 칭찬하십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그냥 질투심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높으신 기대와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상이, 꿈이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수준을 떨어뜨리고 비참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저분한 사랑이나 어떤 저속한 죄로 자신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을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추악해지는 것을 참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다라는 것이죠. 자, 비느하스라고 해서 이 모압 여인들이 예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비느하스의 열정은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그 한 두령의 죄를 그거를 묵인하지 않고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동시에 찔러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비느하스의 열정이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두 개의 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한 열정의 불과 죄를 향한 열정의 불, 두 가지 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불이 우리 가운데 이기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이기면 산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불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자, 결국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질투심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호기심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버리라라고, 죄에서 나오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연병이 그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진노 가운데 계신다고 해도 이 비느하스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다고 해도, 기근 중에 있다고 해도, 전염병 중에 있다고 해도 이 비느하스가 기도하는 즉시 죄를 사하시고 진노를 풀어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발람과 발락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은 이 악한 세력들한테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위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딤의 함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심과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함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비누아스와 같은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이번 6월달 한 달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